받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 인생 전체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흡입하세요. 다 은혜가 되나 안 되나 다 한번 보자 이러지 마시고, 이 목사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재홍 목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흡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말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그동안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느냐,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것은 인생의 순리인데요, 그만큼 길을 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아실 겁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바른 길을 걸어가길 원하죠. 그것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혹시나 틀린 길을 갈까봐 안절부절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인생을 살고 세월이 지나 보면요,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때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틀린 길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이 그다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신 지 이제 3년 반이 딱 넘을 때입니다. 곧 일주일 후면 십자가를 지실 때인데, 그동안 주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렇게 다니셨죠. 그러다 이제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점검받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게 오늘 13절에 나오죠.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들 말고 주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완전히 퍼졌거든요. 기적도 행하죠, 죽은 자도 살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점검하신 것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 20년 30년 다니고도 엉뚱한 말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을 누구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천명을 받고 태어난 자입니다. 나시린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들을 보고 세례요한이 질타를 합니다. 회개하라,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냐,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질타하고 다녔죠.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다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고, 많은 유대 백성들은 그 당시 권력자로부터 억압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가 개혁자로 일어서서 사회를 뒤바꾸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때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자, 성전 마당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그리고는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뒤엎고 완전히 난리 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가 허물어 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쇼킹했죠. 백성들은 신선한 충격을 느낍니다. 지도자들은 싫어했지만 백성들은 너무 놀라웠죠. 이야, 세례요한보다 더 멋지다고. 예수님의 주가가 쫙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처럼 썩어 빠진 그 유대 사회를 개혁해 주기를 백성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 개혁자로만 알았던 것인데,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만 알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기보다 사회 개혁 운동에 더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복음 중심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 승리합니다. 말씀을 완전히 흡입하셔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두 번째로, 주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 한 인물입니다. 별명이 뭐죠? 기적의 선지자. 이 별명이 붙을 만큼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지
자,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죠. 또 갈멜산에서 전투를 합니다. 8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와 자기 혼자 대결을 합니다. 850명은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가 믿는 신이 응답하지 않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모든 번제물, 나무, 돌, 흙, 심지어는 거기에 또랑으로 흐르는 물까지 하나님이 다 핥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렸죠. 또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로 소문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는데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 있죠. 심지어 병든 자를 보지도 않고 여기서 말만 했는데 그 병든 자가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죠. 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게 2만 명은 넘는다고 합니다. 그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 명을 다 먹이셨고, 심지어는 주님은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저분은 엘리야와 같은 분이다. 이제 우리가 저분과 함께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미래 거의 밝다. 먹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능력자로만 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보다 기적과 능력만 추구하는 신자가 많은데요, 이들을 신비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 존재 자체가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신비란 단어는 틀린 게 아니죠. 아주 맞는 말인데 문제는 복음보다 기적과 능력에 눈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가면 여러분 큰 수렁에 빠집니다. 저는 봤거든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목사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일단 눈 감고 뭐가 휙 지나가야 인정합니다. 방언도 안 하면 신자로 취급도 안 하죠. 이 신비주의에 맞들이게 되면요, 영안에선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보다 10배 더 심한 게 신비주의입니다. 그걸 보고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죠. 신비를 체험하려 하지 말고 복음을 체험하려고 하세요. 복음 안에 모든 기사와 능력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네, 주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자,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활발한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그가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머지않아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 보여졌고, 또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보았고, 그보다 더 비참한 것, 그 나라의 어린 후대들이 비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전도를 하시면서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원어에 보시면 가슴이 터질 만큼 아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셨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1장 33절 36절, 자, 나사로가 죽은 장례 현장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즉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믿었죠. 그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우셨는데, 여러분이 믿음 없을 때 주님은 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예수는 메시아처럼, 그 예레미야처럼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분이구나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너무 없다 보니 사람들에게서 감동을 받으려고 힘을 얻으려고만 하지요.
혹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고 정을 베풀어 주니까 그나마 힘나서 신앙생활이 유지된다면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출발은 될 수 있지만 결국 복음으로 결론 나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계속 10년, 20년 간다면 어느 날 한계 옵니다. 반드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못 이깁니다. 그 기질을 절대 못 이깁니다. 복음의 힘 외에는.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교회에서 인정해줘야 힘나고, 인정 안 해주면 힘 빠지고, 그러면 사단이 반드시 여러분 길에 걸림돌을 놓아둘 것인데 거기에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정이나 자리보다 복음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마지막으로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누구도 바르게 예수님 아는 자가 없죠.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 당시 선지자가 많았죠. 선지자를 다른 말로 구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예언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에게 알리는 직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 안 줍니다. 예언자와 선지자에게만 말씀 주십니다. 성경이 그리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니, 여호와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시니, 이런 문구들이 선지서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나아갈 모든 길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 목사를 주의 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대응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도 받는 거 아닙니다.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성경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왔다고 말씀을 자주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저분은, 저 예수는 이사야와 또 요나, 호세야, 학개와 같은 선지자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즉 예언자 중 하나로만 압니다. 예수는 한낱 한 인간에 불과할 뿐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죠. 대표적으로 이슬람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가 그런 단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여러분 90한 몇 프로 이상 이 단체가 이단인지 아닌지 보시려면 예수를 100% 하나님, 또한 100% 사람, 이렇게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가 아니라 초창기 때 방금 말씀드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울고 회개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식으로, 엘리야나 예레미야식으로 그렇게 가르쳐왔구나 회개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하게 얘기할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진짜 강조해야 될 것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니까 다락방은 자기들만 복음 말한다고 하네, 우리는 복음을 모르고 구원 못 받은 자들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 청년들, 이런 청년이 있는 거 있죠. 우리만 옳습니까? 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율법주의 체질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저는 신비주의 체질입니다. 기도 안 하고 머리만 굴리는 인본주의 체질입니다. 또 작심삼일 체질인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금방 포기하는 체질, 또 잘 안 바뀝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솔직한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요, 기쁨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지금 주님이 뭘 강조하려 하시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 눈치채야 합니다. 3년 넘게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들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식으로 나를 알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자, 다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주는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절대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왜 이 부분을 강조하실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다 가졌다는 뜻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의 뜻은 첫째로 당신은 참 왕이십니다. 구약에 수많은 왕을 보냈지만 해결 안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왕위를 하셨기 때문에 참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보고 왕이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여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완벽하게 이끄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원수로부터 온전히 보호하며 지키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 이걸 시편에도 똑같이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지금 나의 왕이시요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대구 동구 효목동에 20대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아주 키가 작고 아담한 이쁜 아가씨였습니다.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시달려 왔는데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말이 어눌했고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리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눌리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20년을 넘게 시달려 왔으니 날이 갈수록 사람은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느 불교계의 총무 역할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거의 보살 수준이었습니다. 구역장 권사님과 함께 제가 계획을 딱 세우고 돌아가면서 어떤 때는 같이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2달쯤 지나가니까 정세가 좋아지는 거 있죠. 6개월쯤 가니까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빛도 돌아왔고 얼굴에는 미소를 싹 짓는데요, 농담도 받아들이고 재미난 이야기하면 웃는데 얼마나 귀엽고 이뻤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27인가 8인가 그랬는데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악령은 절대적으로 도망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좋아졌죠. 그러자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더 이상 자기 딸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거의 다 나았으니 이제 그만 오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여러분, 20년 넘게 각인되고 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뿌리 내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치료되거든요. 근데 그 부모는 그런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하던 사역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후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아가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자는 이마트에서 일하는 남자였는데 아가씨의 귀엽고 예쁜 외모에 완전히 뿅 간 것입니다. 제가 봐도 이쁘거든요. 그런데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복음도 없는 남자인데다가 아가씨는 아직 결혼할 수 있는, 이 결혼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정말 걱정되었죠. 무엇보다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그 영적 상태가 아이에게 크게 치명타가 될 것인데 이를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1년이 훌쩍 지난 후에 그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자기 딸에게 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 첫 아이를 낳고 이제 얼마 지난 다음이었는데 가보니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전보다 더 심해진 거 있죠. 참 왕이신 예수 외에는 영적 문제 해결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참된 왕으로 오셔야만 했는지를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이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죠. 그전에는 진짜 백의 신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하지 못합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두 번째로 당신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들이닥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별일 없이 잘 사는 듯한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합니까? 그럼 제가 답을 말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데 그런 일은 죄로 인해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그리고는 죽이시게 할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그리하지 않으시면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 죽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대속물로 잡으라, 그것으로 피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일시적인 죄사함만 받을 뿐 영원한 죄사함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수천만 마리 양을 잡고 죽였지만 영원한 속죄는 받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문제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무슨 제사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주님의 보혈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 되시는데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저주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당신은 참 선지자십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은 참 선지자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제가 지난번 마닐라에 내렸습니다. 우리 팀. 그리고는 마닐라 공항에서 저 앞에 성녀가 탁 걸어오는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금까지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구나, 이 머리가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불쌍하게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중에 사람이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가 있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입니다.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종교 얘기가 아닙니다. 취미활동 이야기 아닙니다. 넥타이는 반드시 파란색만 매야 돼, 그런 게 있습니까? 알록달록 매도 되고 뭐 뒤집어진 거 매도 되고 요즘에 이상한 넥타이도 있대요. 그건 자기 기호대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는 것이죠. 영적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함정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야 하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을 누리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 되는 자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용환 무당에게 한번 가보세요. 천국 시민권이 없는 자는 젊게 나옵니다. 천국 시민권이 있으면 젊게 안 나옵니다.
용화무당에 가보세요. 젊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유는 지옥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이지요. 만일 젊게가 나온다면 그는 은연중에 오직 예수를 현재까지 인정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엑스레이보다 여러분 더 정확합니다. 영적 사실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사단에게서 건진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나니, 이 말이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오직 예수입니다. 독선이 아니라 영적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건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즉시 받는 축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즉시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해답을 내셔야 합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본문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먼저 받는 복입니다. 자, 어른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재물복, 장수복, 건강의 복, 자식복, 또 결혼의 복. 하지만 이렇게 살다 지옥에 간다면 이런 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복을 여러분은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복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너는 베드로라. 자, 이전까지는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시몬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새로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시몬이란 뜻은 갈대, 베드로는 반석.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고, 즉 갈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반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석 같은 존재로 바뀐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것을 뜻하는데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복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를 통해, 지극히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 작품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바벨탑 세우는 인생은 99%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사단이 결코 이기질 못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진정 혼자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는 진정 그리스도십니다 믿어질 때 허감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기질 못하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복을 받은 존재인데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즉시 받은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즉시 받는 축복이 뭡니까?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천국 열쇠.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국 셋대 주어졌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즉시 내어주신 것입니다. 즉 천국 문을 여러분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뜻인데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기도로 승리하세요. 기도 없는 신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목표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인데요, 24 기도입니다. 기도 24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아버지,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생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늘 내 안테나를 하나님께 꽂아두는 겁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24 기도에 도전합시다. 근데 오늘 19절에 보시면 두 가지 기도를 하라고 하셨죠? 첫째로 무엇이든지 매면, 즉 결박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결박하세요. 질병의 저주, 불신앙의 저주, 타락의 저주, 실패의 저주, 가난의 저주, 종교의 저주, 이단의 저주, 낙심의 저주, 헤어짐의 저주, 게으름의 저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결박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저절로 없어진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 걸고 싸우라고 합니다.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든지 풀면, 즉 사람들이 구원받고 해방받기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명절 한 주간 남았죠? 가문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해방되게 해주세요. 풀어지게 해주세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굳은 마음이 높게 해주세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주고, 복음을 받았지만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한 분 알았을 뿐인데 이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길이 되십니다. 이번 주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지질이 복도 없던 제게 저를 복 있는 자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되는 일이 없던 인생이었고 지옥처럼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존재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굳게 잡고 행복한 여정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초창기 멤버인데요, 1990년대 중후반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기분이 듭니다. 정말 그때 기분 살아나는 거 있죠. 서머선 교회 다닐 때, 막 아다락방 교회 다닐 때, 저 흰돌 교회 다닐 때, 그땐 이단 바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너무 커서 전도하면서 받는 오해, 반대, 갈등 정말 많았죠. 하지만 받는 은혜와 응답은 더 많았습니다. 진짜 백인 사람도 그때 더 많이 만났죠. 그때 직장 생활하던 성도님들 많이 기억납니다. 직장 안에서 이단 누명 쓰면서까지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합니다. 직장 안에 믿는 자들이 막 저 이단이니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도 지는 안 믿으면서 오, 이단이구나 막 그랬죠. 그러니 직장 안에서도 따돌림 당하곤 했죠. 하지만 그리스도로 결론난 직장인들 오히려 더 감사해하며 복음 누리기를 더 잘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었던 것이죠. 진짜 백인은 바람 불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이번 주간 잡은 성경구절 첫째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생각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 집사람이 제게 묻는 거 있죠. 여보, 요즘 우리 교단에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당당하게 말해줬습니다. 먼저 몇몇 지도자들이 저지른 부패한 일 때문에, 지도자들이 부패한 일 때문에 탈퇴한다? 그러면 한국에 제가 알고 있는 고신, 합동도, 순복음, 한국에 있는 교단 가운데 그런 부패가 없는 단체가 이 지구상에서는 없는데, 그런 이유로 내가 움직인다? 그건 아니다. 이유가 안 된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우리 단체를 이단이라
좀 몰아붙이니까 탈퇴한다.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 몰아붙이니까 탈퇴한다. 그건 더 이유가 안 된다 말했죠. 이유는 우리 단체가 이단이 아니라는 거 신학교 교수들이 더 잘 압니다. 제가 고신대 출신이거든요. 고신 교수님들 아이랍니다. 버니엘 총장님 잘 압니다. 절대 이단 아니라죠. 더 그것 때문이면 나는 움직인다는 거 더 이유가 안 된다. 또 이재용 목사가 이단 아닌 거 100% 확신한다. 여러분 저 이단 아닙니다. 저는요 자신이 있습니다. 제 설교 100개를 다 가져가라 하세요. 한국의 모든 교단에 어디 이단이 있는지. 조영기 목사님과 그 교회 사실 지금까지도 이단이라는 거 안 풀었습니다. 여의도 성봉교회 처음에 수십 년 전에 이단으로 몰려갔었고 주기철 목사님도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몰아갔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죠.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분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 제 생각, 제 계산, 제 목표, 제 동기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관심, 제 에너지 소진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거든요. 이 재웅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100%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판단해서 내가 탈퇴하고 주변에서 이단이라고 하니까 탈퇴해버리고 그렇게 안 하기로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김덕섭 지사님 처음에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예수 믿었다가 우리 단체가 시끄러우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시고 딱 저분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딱 조사해보고 교리상 절대 이단이 아닌데 이게 정치 싸움이고 좀 섭섭 싸움이구나 바로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확신 가지고 우리 교회로 탁 오시는 거이죠.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이 우리 탈퇴했던 여러 목사님들께 전화 걸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단이 맞냐? 가만히 계시더니 아니라고. 몇 분이나. 왜 그랬냐? 아무 말을 못하는 거 있죠. 사실 위에서 다른 교단에서 시키니까 그랬던 것인데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이름과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요일 날 서말신 목사님 그러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래사 쯤이 아니라 그랬죠? 시험이 왔을 때 그걸 피하면 응답 못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달라붙어서 시험 속에 들어갈 때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셨죠. 만일 이번 일로 또 우리가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저는 복음만 계속 누릴 것입니다. 어떤 보고가 왔는데요. 앞으로 2년 안에 유럽의 수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는 3분의 1이나 곧 팔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단들은 더 커지고 모슬렘은 더 확장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지금 모스크가 세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이슬람들이 주인 행세할 때가 올 것인데 곧 테러가 우리나라 곳곳에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진짜 위기 왔습니다. 신학도 중요하고 교회 행사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문을 닫고 자꾸 깨진다? 다른 이야기죠. 위기 중에 위기인 것입니다. 실로 재앙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의 시선과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한데 똘똘 뭉쳐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져 가고 갈수록 성령 충만을 향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전혀 신경이 안 쓰일 만큼 복음에만 올인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창기 때처럼 매일 복음을 누립시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복음을 통해 누려보세요. 다시 말해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이 너무 좋으면 말씀, 기도,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모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천국 문을 마음껏 열고 닫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